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정기 예언서 88번째 시간입니다. 예, 뭐 제가 2주 동안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건 이제 제가 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휴가가 끝나서 다시 예, 팡팡 터지는 바이블 예, 올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1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앞부분 좀 지난 주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갈멜산 전투 엘리야의 완성으로 끝낸 갈멜산 전투를 다룰 것이고 이제 뭐 비가 오는 장면은 이제 뒷부분에 한 번 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이제 그 만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하여튼 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바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죠. 적반하장격으로 아합이 이제 그 도발을 합니다. 너냐? 사실은 뭐 잘못한 거는 예, 아합인데 뭐 그런 경우가 뭐 있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래서 850명을 다 모아달라. 한판 붙자.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제사장이 뭐 한 450명 됐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수적으로 보면 이게 뭐참 어떻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인데 바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 당시에 450명인데 아합은 9세기경 사람이니까 아이고 예 이게 그 당시에 850명이면 뭐 대단한데 이 전투가 벌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제 전투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뭐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 싸움은 아니었고요. 그 가나안의 다산과 풍요를 대표하는 토속신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 간의 전투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참신이냐 이거를 이제 그 가르는 사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확실히 보여준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 농경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뭐 하여튼 다산 풍요 뭐 농업 문화의 어떤 토속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투가 벌어지죠. 북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다. 결국 뭐 여기서 엘리야가 이기긴 했지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방 종교의 바알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요. 이 갈멜산 전투가 갈멜산 전투 하나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전투가 결국은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배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갈멜산 사건은 일종의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바알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 전투로 이것이 이어졌는데 이 전체적인 사건 흐름에서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이것이 이제 그 원인이 되어서 예후 혁명이 일어나고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되죠. 하여간 뭐 이제 갈멜산에서 보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모였는데요. 갈멜산은 뭐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습니다. 갈멜산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요즘에 갈멜산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어간에 요 어간에 이제 그 하이파가 있어요. 지중해가 이제 다 이렇게 쫙 보이죠. 하이파는 이스라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뭐 그 스타트업이라 그러죠. 스타트업. 굉장히 이거 뭐 많이 만드는 유명한 그런 대학이 하이파 유니버시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는 한번 들러봤는데요.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이제 쭉 아시지만 여기 이스라엘 평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평야에서는 뭐 산 자체는 그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한 해발 540m 정도 되니까 높은 산은 아닌데 그래도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그 평야 지역이니까 그 높은 그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사진은 하이파 시내 전경이에요. 갈멜산에서 내려다본. 그래서 이제 저 멀리 파란 바다가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지중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파가 이렇게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거기 이제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 추측이 가능하죠. 뭐 거기 산에 가면 뭐 이런 제단이 있다고 저는 뭐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제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것은요. 그 근처에 가면 그 엘리야죠.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엘리야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12돌이 있는 그 제단이랄까 이제 이것이 있어요. 근데 그 진위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단지 엘리야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100% 믿는 거고요. 뭐 거기에 뭐 유물이 남아 있고 뭐 이런 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있었다고 추측을 하면요, 이것이 이제 지방 성소의 대표적인 곳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마 산당,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제사하고 바알에게도 제사하는 혼합 종교의 예식이 행해지던 야외 성소에 모이지 않은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야가 이곳을 지목한 것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 아합이 이 엘리야의 제안대로 모든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갈멜로 모이게 했어요. 그 왜 이렇게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까? 무슨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혹은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했으니까 뭐 그 아합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으니까 엘리야를 구슬려서 이제 비가 필요하니까 뭐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일종의,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아합이 일종의 기우제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하여간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는데 북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이 전부 모였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행사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기후제의 성격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뭐 그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그 제사를 드리죠.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쳤는데 뭐 많은 구경꾼들이 뭐 이제 합세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제단 주변에서 놀았다. 그들이 놀았다고 26절이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이제 그 바알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임재와 상관없이 인간을 위한 놀이, 축제 이런 걸로 바꿔서, 저는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주목해야 된다. Fascinating Church. 그러니까 이제 철치 3.0, 교회 3.0이라는 책 읽어보면 오늘날 교회는 막 다 이렇게 갖춰놓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고, 미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에는 사실 조금 관심이 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녁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 일도 생기지를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많은 행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혹시 21세기에 바알 종교가 다시 리턴해서 교묘하게 우리 사이에 숨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아주 예민하고 예리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뭐 저녁 때까지 이제 아무 일도 없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죠. 바알이 묵상하냐, 여행길을 떠났냐, 잠이 들었냐, 뭐 이런 조롱을 엘리야에게 들었어요. 특히 이제 잠 여부는 하나님과 그 바알신을 구별하는 제일 큰 요소다. 또 이 잠 여부는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요소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진짜 신에게 생기는 일이고, 잠은 가짜 신이나 사람에게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 그림은 결국 이제 이 놀이가 이제 변해서, 제사가 변해서 놀이로 이제 가는 그런 거. 여기 황금 송아지, 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후에도
이런 축제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놀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 문화에 대해서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여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저녁 제사 시간에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낮 기도 혹은 이제 낮에 드리는 1년에 이제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3번 드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낮 기도 혹은 낮 제사가 끝나는 시간이 이제 일정하지는 않아요.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또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저녁 제사를 연이어서 드렸는데 하여튼 그 시간이죠. 탈무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을 육안으로 맨눈으로 별 3개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저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딱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서 종교적 혼합주의를 믿으면서 하나님도 좋다, 바알도 좋다, 무조건 나에게 이로운 것은 좋다. 아니 뭐 하나님이 무슨 보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레이 에리어에 머무는 신앙이 아주 나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면 우리가 믿는 아로나이 하나님, 주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따르는 거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따르는 게 맞지.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제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노이로제에 뉴로시스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 갈등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적당히 그레이 에리어에 보더라인에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것 같고 세상에 가면 세상의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고민하다가 노래조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되고 엘리야의 이런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확실한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이제 돌 12개를 모아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제단을 다시 쌓고 주변에 도랑까지 이렇게 하고 곡식을 이제 두 수아를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두 수아인데 한 수아는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스아세아 뭐 어떻게 읽으시든지 상관없어요. 한 수아는 1.3리터가 되고 우리식으로 하면 4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뭐 하여튼 통대에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3번이나 부은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보시는 이것이 이제 예, 굉장히 물이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하나님을 대접할 때 밀가루 3스아를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빵이 말하자면 밀가루 3스아를 준비해서 만든 구운 빵이래요. 저는 어른 3명이 먹기에는 너무 많죠. 22리터예요. 하여튼 뭐 아브라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통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3번이나 부었어요. 거기 3년 반을 가물었는데 참 물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신기한데 물이 필요한 시점에 불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역사에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불로 바알 신앙을 다 태우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물을 주신 것을 보면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씻겨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은 제대로 안 이루어주시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가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불이든 물이든 이걸 내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9장을 보면 출애굽기 재앙이 나오는데 물과 불과 이제 피가 섞인 그런 우박이 오잖아요. 우박이 뭐예요? 우박이 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이 함께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쓴 출애굽기 주석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필요한 시점에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순서가 뭔지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죠. 하여간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뭐 종교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바알 종교는 쑥대밭이 되었겠죠. 기손 시내는 이제 갈멜산 밑에 있는 그런 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종교 사회에는 바알을 섬기던 종교 사회는 충격이 컸을 거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한 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른 일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야는 혼자 850명 앞에 섰는데, 야, 이거 보통 기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함께 여럿이라면 빨간불도 두렵지 않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뉴욕에 갔을 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뭐 무슨 뭐 그 도로를 건너가는데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빨간불이건 파란불이건 상관없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친구가 너 여기 촌스럽다고 지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함께 하면 빨간불도 두렵지 않아.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른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하거나 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합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신앙적인 일과 자신이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왕조의 몰락을 불렀죠. 자기는 일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신앙이 어떻든지 나라만 부강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즉위를 하지만 재위 2년 만에 죽었고요.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즉위하지만 재위한 지 9년 만에 예후한테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후는 이제 뭐 아합이 두려운 바알 신앙도 완전히 다 그 끝을 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책임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